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붕어빵같이 똑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이렇게 장성하여 비슷하다면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 비슷하다 아니다 막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빨을 보니까 아닌 게 확실한 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대타가 훈련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0% 똑같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방법, 그 비결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율법에 대한 게 처음에 나옵니다. 율법은 뭐요? 나쁜 거란 식으로 바울은 나쁘게 얘기했다. 아주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원래는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라. 율법의 선한 면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선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의롭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믿음이다. 율법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율법은 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고 어떻게 내가 독수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구원받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은 뭐요? 언약이란 얘기예요. 율법은 뭐요? 하나님과 약속이란 얘기예요. 행위의 언약, 약속이란 얘기예요. 바로 20장 2절에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 땅에서 또 종에서 인도하여 구원한 사람에게 10계명, 1계명부터 쭉 주는 게 언약의 규례예요. 그래서 좀 넘어가면 23장 21절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의 말하는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섬기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하리니. 그래서 율법에는 특히 쉽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라 하는 게 248가지가 되고 하지 말라 나온 게 365.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가지를 대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레위기 법을 보면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예배를 어떻게 하라,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활법, 윤리법.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됐으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용하려고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위로 나 외에 아무 신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5계명부터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고 이 4계명은 안식일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방법,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관계를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주었던, 아담도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아담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통치권이다, 지정이다, 이성이다, 도덕성이다, 뭐 자유의지다, 여기 얘기가 많아요.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적 속성,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 이것을 뭔가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도 온전한 형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행위로 해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유혹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말씀을 가졌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몸으로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로마서 2장 15절에 그러면 이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나 이면적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뭐가 율법이 돼?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뭐다? 그런 양심이 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서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육체는 인간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악과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십계명 10개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613가지 지켜라 하라 248가지, 지키지 말라 365가지.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과 우리가 인간 사이는 생활법의 모든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 지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얘기요. 이제 율법의 행위로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 레위기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목적이라,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규례를 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율법에 선한 것은 뭐다? 율법으로는 죄의 중대성, 죄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십계명에 무슨 도둑질했다, 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행위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 대가를 지불해. 법에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비밀스러운 죄는 이번에 어떤 기독교 작가는 4가지를 얘기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께 충성하지고 11조 못 낸 거,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죄라는 얘기예요. 비밀스러운 죄, 나의 구조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거,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사람을 무시해버려. 응? 순복하라. 복종하라. 마귀는 대적하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기 질투예요.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남을 질투해요. 무시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은 뭡니까? 사람한테 원망,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넘기고, 그러면 자기는 편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자기가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책임, 과거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 권세, 그 죄책과 죄의 오염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십자가를 믿으면 과거를 모든 걸 다 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쉽게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죄의 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자기가 쓴 복음에서 죄의 세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책은 이미 십자가에 다 없앴다고 대속했다고 믿는데, 내가 나한테 공격하는, 지금 현재도 공격하는 죄의 세력, 죄의 영향, 죄의 오염된 습관과 습성과 본성이 나는 바뀌지 아니하는 이 구조적인, 내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의지로 싸워야 되고 선한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아담도 무너졌어요.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 온전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적 속성, 하나님도 있고 나가 있는 지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도 갖고 나도 갖고 인간도 갖고 있는 그것으로서는 갖고 있대 되지 않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 무능함, 부패함을 확실히, 그래 타락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내 뿌리 깊은 곳에서 10년 먹은 체증이 있다고 했듯이, 그런 고질병이 있듯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래서 나를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가 들어가고 말씀을 들어가면 내 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악의 습관성, 성향, 추구, 경향성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도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나도 모르게 툭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폭발되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기계가 뭐가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벌써 이거 돼버렸네. 시간이.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예수를 믿음이에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와 함께 되어, 믿음이랑 함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이것이 뭡니까? 과거 예수가 죽었지만 내가 믿는 순간 예수가 하신 모든 공로가 나한테 전가되어 십자가에 같이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나의 죄의 책임, 모든 나의 무능을 묶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속하고 내 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의 처형은 거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거요, 조롱하고 수욕이 있는 거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형은 피 말리는 처형이요, 총으로 박쏴버리고 그 이슬람 탈레반 있는 데가 막 목을 쳐서 그냥 딱 한 번이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피 말리는, 끝까지 신포도를 줘도 그것까지 다 거절하면서 극도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악의 고통, 인간의 모든 죄를 포함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거 가지고 그게 뭐가 대단하나? 솔직히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중근 의사라든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극도의 극악의 고통, 인간의 모든,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사마 땅에 이 잔을 치워주소서 하는 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을 갖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 겸손뿐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수건이 거칠 때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며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회복되고 너희 부르심을 바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게 말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주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주인 되고 왕 되고 죽어서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 형상이라는 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끝내고 5분 만에 끝내고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형상이란 얘기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3장 18절에는 주의 영광을 보내 형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게 뭡니까? 비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만 가진 그것을 누구는 가지고 삼일체인 하나님만 가진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을 왔더라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걸 가졌기 때문에 이거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제2의 아담은 능력 있는 자였다.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 있는 남의 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사람, 능력 있는 아들, 딸을 만난 사람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율법을 지키는 거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디까지 가? 예수를 믿고 덕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99.99까지 갈수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근데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것은 보통 해석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 하자가 없는 거, 그리스도의 신실함, 성실하심, 온전하심, 이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말하는 것은 단번에 받은 믿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3장 23절, 믿음이 온 후에 25절, 믿음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이사와 같이 딱 본 사람은 단번에 받은 믿음, 온전한 믿음, 영원한 믿음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쪽을 묵상하면서 왜 4장에 잘 나오다가 12절부터 무슨 놈의 형상이 나오고 이러냐, 여기에 고민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사갈은 육체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잔머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려는 경우 열심히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플러스가 뭐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라는. 이것이 어디로 가냐? 성령을 따라간 자, 약속을 따라간 자,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다가 지금 잘랐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 본체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자세히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 속성이 100% 있는, 인간에게 없는 그 속성을 가진 인간
참 인간 예수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망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 됐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목사까지 돼서 은혜까지 받았으면 능력까지 받았으면 그건 예보로 나타낸 능력이고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할렐루야. 이게 존재까지 변화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완전히 100% 가까운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담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를 목표로 삼고 우선 목표로 삼아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